지금으로부터 200년쯤 전에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흥미로운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잘 조각해서 그 가운데 글을 써놓은 조각품입니다. 크기가 세로가 34cm, 가로는 35cm 정도로서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이 돌은 죽은 사람의 뼈를 모아놓은 납골함의 일부입니다. 이 돌에 비문이 아람어로 쓰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유다의 왕 우시아의 뼈들을 모아놓았다. 열지 마라. 이 조각품은 아마 주전 130년에서 주 7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뼈들이 그가 죽은 지 600 내지 700년 이후에 다윗성 바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하기로는 사람들이 우시아의 유해를 부정하다고 여겼기에 성 바깥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의 유해는 모두 다윗성 안에 있는데 어째서 우시아 왕의 뼈들만 다윗성 바깥으로 옮겨졌을까? 그리고 바깥으로 옮겨진 이유가 부정했기 때문이라면 어째서 사람들은 우시아 왕의 유해를 부정하다고 여겼을까?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기 위해 우시아의 죽음부터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시아는 죽은 후에 어디에 묻혔는가? 물론 묘소에 묻히죠. 그 묘소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는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첫째 질문입니다. 우시아는 죽은 후에 어디에 묻혔는가? 일반적으로 유다의 왕은 죽으면 그 선조 왕들이 묻힌 구역에 묻힙니다. 그리고 적어도 역대상하에서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시아의 선조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이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런데 우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3절입니다.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조금 내려가서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물론 원문에는 곁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살린 것입니다. 여기 곁에란 그럼 어딘가? 23절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우시아 왕은 죽어서 그 윗대의 왕들이 묻힌 구역에 묻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구역에 인접한 매장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시아가 이처럼 여러 왕들의 묘역에 묻히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역시 23절입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시아 왕은 문둥이였기에 죽어서도 자기가 묻혀야 할 곳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우시아의 뼈들이 똑같은 이유로 자신이 묻힌 곳에서조차 쫓겨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골함에 담겨 성 밖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사실 오늘날의 문둥병, 즉 한센병과는 좀 다른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오늘날의 문둥병도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할 때 그것은 피부에 생기는 병의 대부분을 가리키는 넓게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 나와 살아야만 합니다. 왕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았습니다. 21절입니다. 우시아는 문둥병자였기에 죽는 날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21절을 보면 우시아는 별궁에 거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궁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궁궐 안에 어떤 외진 곳, 그러나 여전히 궁궐에 속한 어떤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165쪽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진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거하던 궁궐에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도 나와 격리된 어떤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별궁이라고 한 것은 약간 오해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사실 격리된 집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럼 왜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깨끗하지 않음, 즉 부정함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는 이 더러움이 깨끗해질 때까지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201쪽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몸에서 피가 새나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즉 시체를 만진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함께 모여있는 것을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에서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우시아는 문둥이가 되었기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고 어째서 그런가?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나와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인 성전에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성전에 들어가기는커녕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라고 말한 겁니다. 또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으므로 왕의 업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시아는
왕이라는 칭호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왕의 일은 모두 그 아들이 행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21절 하반절에서는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은 사실상 왕궁에서도 내쫓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시야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꿔 말하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시야는 왕이지만 왕 역할은커녕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조차 쫓겨난 후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왕들의 묘실에서도 쫓겨나야만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문둥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가 문둥이가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셋째 질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시야가 문둥이가 된 과정부터 생각해 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는 왕입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시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분향해보고 싶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그 안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바로 바깥 성소의 가장 안쪽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시야는 직접 분향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대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급히 왕을 따라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을 막아서면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할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시오. 왕은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19절입니다. 마침 향 피우는 조그만 난로를 손에 잡고 분향하려는 찰나에 제지하는 말을 들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심하게 화를 쏟아냅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왕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조용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최종적인 경고도 듣지 않고 우시야는 향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막대먹은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자신이 진노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심판의 일격을 가하십니다. 마치 명사수가 한 발의 총알로 적의 이마를 명중시켜 쓰러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의 이마를 치셨습니다. 즉각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이 일은 19절에서 보는 바대로 여호와의 전 안, 즉 성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시야가 향을 피우려던 바로 그 향단 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문둥병으로서 우시야를 치신 것이 확실합니다.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왕에게 문둥병이 생겼음을 보고 급히 그를 성전 밖으로 내쫓습니다. 왕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왕 자신을 직접 치신 것임을 자신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속히 성전 밖으로 피해 나갑니다. 이렇게 왕은
사실상 성전에서도 내쫓겼습니다.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지진이 땅을 흔들더니 성전에 갈라진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태양의 눈부신 햇살이 들어와 그 왕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즉시로 문둥병이 그를 덮쳤다. 어째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짓을 하게 되었을까? 그가 원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망난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본문 앞에 5절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15절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시아를 도우셨습니다.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계속 그를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하나님께 크게 벌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것이 우시아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벌로서 우시아는 성전에서 내쫓기고 왕궁에서 내쫓기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은 살았으나 실상은 시체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은 후에는 자신이 묻혀야 마땅할 무덤에서조차 내쫓깁니다. 왜?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진 자를 크게 벌 주시는 분이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16절에 그 마음이 교만하였다는 말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흥미롭습니다. 그의 마음이 커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나무가 자라나듯 커졌습니다. 커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커지니까 높아지니까 나머지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모두 자기 눈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크게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나라가 강성해진 것도 왕 자신의 노력과 공헌이 훨씬 컸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일부고 내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고 사실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을 것이니 결국 강성하고 부유해진 것은 내 힘이요 내 노력이고 내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심히 교만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좀 잘생겼다고, 재능이 있다고, 공부를 좀 잘한다고, 돈 좀 있다고, 사업수단이 좋다고, 심지어는 신앙이 좋다고 등등. 그런 이유로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그맣게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좀 잘하니까 부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쉬운 예로 요새는 좀 더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엄마한테 이거저거 물어봅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영어를 물어보니까 엄마가 몰라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예산일이고 심지어는 눈을 치켜들고 대듭니다. 부모보다 키가 크니까 누르면서 대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이미 교만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에게까지 눈을 부라립니다. 그런데 교만 중에 가장 위험하고 악한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얕잡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교만한 자에게는 즉각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16절 상반절에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은 사실 좀 덜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멸망시키기까지 커졌다. 악을 행하여란 말은 멸망시키기까지, 자신을 멸망시키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일까? 열왕기 하에 있는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보면 드러납니다. 열왕기 하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리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오늘 본문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째서 여호와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을까요? 역대 상과 하를 처음 듣는 독자들은, 처음 보는 독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만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 교만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그림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그가 누구든 어디든지 교만은 따라다니고 언제든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만 없을 뿐이지 마음은 얼마든지 살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깨우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과연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교만을 완전히 떼어내기는 힘들지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교만을 줄이고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서 암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그리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 멸망에 이를 만큼 교만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시야는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기에 하나님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서 부모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내 이웃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교회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이 작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더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이미 교만이 극에 달해서 망할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날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면 도움을 구하다가도 그 어려운 처지에서 기어나오면 다시 교만은 고개를 들고 뻣뻣해집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왕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발자취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8장 보시겠습니다.